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라원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니 좋네요. 지금까지 함께하니 좋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니 좋습니다. 저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이 3절 고백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절 고백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응답하여 주시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주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시니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네오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기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녁까지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의 이 시간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확신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위로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어 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정익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음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기도보다는 염려가 앞섰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라몬교회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라몬교회가 지역복음화, 국내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와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도구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단기 선교팀의 준비 단계부터 그곳에서 뿌릴 선교의 씨앗이 열매 맺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청년부가 시작된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과없기는 영육간 고통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평안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각 기관과 처소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손길들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성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아멘 찬양들을 복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양떼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있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예성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년부를 지도하시는 이혜성 목사님이 이 충성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본 교회에서의 첫 메시지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 직종에서 당연히 거기에서도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당연히 사람이 여러 명 몰리다 보면은 그 안에서 나름의 복잡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과 집단일수록 충성도가 많이 요구됩니다. 충성을 결속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집단에 속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집단의 구심점이 보여주는 휘광입니다. 여기에 의지해서 한 집단에서도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교회도 역시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좋은 상태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의 첫 열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상황을 얻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최종적인 완성 때까지는 여러 번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악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이미 다 끝나서 완전히 홀가분해진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경주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달려가다 말고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제약을 초월하는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영적인 존재를 변했다고 믿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고 믿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방언을 마구 남발하고 예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열광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바라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정말 배부르고 풍족하다. 차라리 너희가 진짜 왕이었다면 우리도 너희들 덕택에 왕 노릇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착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을 열심히 바친다고 착각하겠지만
결국 자기 만족의 열정에 불과해집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일꾼은 원어로는 휘페레테스, 그러니까 노예, 종이란 뜻인데, 더 정확히 깊게 말씀드리면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격군들,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배를 전진시키는 노꾼입니다. 노꾼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북을 치면서 노를 저으라고 명령하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이 북소리와 명령에만 맞추어서 잘 듣고 노를 저어야 합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 노꾼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굉장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을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배너라고 있지요. 그 주인공 배너가 노예가 되었을 때 어디에 가게 되었습니까? 로마 군함의 노꾼이 되었습니다. 그런 위치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에서 맡은 자는 원어로는 오이코노무스,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저택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저는 노예보다는 조금 높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발밑 아래에 엎드려 충성 바쳐야 할 종입니다. 오직 시키는 대로만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뢰성과 신실함을 말합니다.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방금 말씀드린 노꾼 청지기와 같다고 해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저 시킨 대로만 하는 밑바닥 종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이 가볍지 않고 보잘것없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일이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맡아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고 절대로 낮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매우 큰 충성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충성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권고가 강력하게 쓰여졌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충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충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단점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도 나왔듯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대 기준으로 고린도 교회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방언이 나온다고, 또는 내가 더 많이 말씀을 배워서 적어도 너보다는 더 영적으로 뛰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보는 분열과 시기와 다툼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열되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헬라인들은 교회에서도 지혜라는 것을 찾기를 원하는데, 이 헬라인들을 만족시키려면 정말 잘 가르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수사학을
굉장히 잘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과 아볼로, 이 두 사람은 구심점의 역할이 되기에 매우 충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장담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어떠한 신학자도 사도 바울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매우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정도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보충 수업을 받았다고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바울과 아볼로는 그 시대 교회 사람들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고 구심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파벌의 중심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사람들에겐 매우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네, 신약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신약 성경의 시대에도 학벌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교 파벌은 아니었습니다. 교육기관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카데미아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학교로 파벌을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이 학벌을 나누었냐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누구의 제자였느냐, 이것으로 학벌을 갈랐습니다. 내가 소크라테스 형님한테 배웠다, 그러면 그게 내 학벌이 됩니다. 누구의 제자냐로 파벌이 형성됩니다. 이게 그 교회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신앙의 우열을 따지고 서열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바울과 아볼로에게 자기 자아를 맡겨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금욕주의적인 교인들은 게바와 베드로를 따른다고 선언했고, 정말 극단적인 열광주의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접 교류하겠다면서 그리스도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역시 올바르게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모든 분파들이 지금 누구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만 충성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분파가 여기저기 나뉘어져서 오직 우리들만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요 종입니다 하는 것은 결코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을 옳다 아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충성을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양심에 잘못한 것도 없고 무고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나를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은
나의 충성의 가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나를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집단을 숭배하고 어떠한 사람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조문으로 오는데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오지 않는다. 정승이 살아있을 땐 그 집에 개가 죽어도 어떻게든 내 얼굴 한번 비추려고 장례식장에 가지만 정승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얼굴 보일 필요가 없으니 경조사도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끈이 떨어지면 무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나와 붙어 있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연락조차 잘 안 되는 경우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충성이 이와 같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너무 사랑해서 내 온몸을 바치겠다고 하지만, 내가 변치 않고 옆에 있어드리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누군가에게 붙어서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충성이었고, 누군가에게 나의 자아를 의탁시켜서 나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구심점을 찾아 세워 넣어도 언젠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의 충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파를 만들어 내세웠을 때 정작 그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나는 여러분이 충성하면서 내세울 존재가 아님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충성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충성인 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충성의 예시가 있을까요? 구약에 룻기 1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여자 나오미가 굶주림을 피해서 남편과 함께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고 자기의 두 아들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굶주림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긴 하는데 생존이 불확실합니다. 나오미는 더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들을 낳기도 힘들고 새 남편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여성의 생명이 남성에게 달려있던 때였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존재는 과부였습니다. 늙은 여자 혼자서 스스로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러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생존 확률이 낮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두 며느리가 나를 따라오면
이 며느리의 인생도 완전히 부서질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지금 당장 나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보통 오르바는 배신의 상징이고 시어머니를 결국 버린 사람으로 인식되는데 성경이 오르바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오르바의 행동을 책망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장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빨리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 냉정하게 계산하면 오르바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라면, 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살아날 확률이 제일 높은 모압으로 돌아가겠느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로 가겠느냐?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 말해요. 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누가 막겠느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오미는 지금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며느리 룻이 있지요. 룻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룻기 1장 16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상식을 뛰어넘는 충성을 보여줍니다. 상식대로 한다면 오르바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룻의 선택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룻의 충성의 구심점은 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내가 죽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 사사시대에 보여지는 이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충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충산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올 한 해 2026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보는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사역이든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각자 맡으신 대로 충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람원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형통하게 잘 이어져 왔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항상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볼 차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진실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맡았다면 나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하였습니까? 당연히 우리 람원교회 모두가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떠한 일이든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다른 것에 눈이 팔려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욕심이 아닌, 나의 감정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고백하고 충성함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나를 사랑하여 은혜 베푸신 여호와의 얼굴만은 항상 찾게 하여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시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 그 이후에 성화의 길을 기쁘게 걸으며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배를 전진시키는 노꾼처럼 명령에 따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충성의 구심점이 하나님께 있기를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충성이 어디를 향하여 할지 아버지 이 연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 그 이후 성화의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이 충성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를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명령에 오직 소리꾼의 소리에 노를 젓는 노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에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의 충성의 구심점을 삼고 아버지 상식 밖의 선택을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과 또한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죄악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그러한 원심력과 같은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들과 또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버지 또한 바른 충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26년 또한 시작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의 충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시금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본주의와 잘못된 구심점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충성의 구심점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또 섬김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고 또한 버텨야 할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심점이 되어주심으로 아버지 깊은 곳에서 오는 끊이지 않는 그러한 힘과 공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2026년에 더욱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또한 나눔과 섬김으로 또한 이웃 사회를 또 이웃 사회에 또한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며 이를 통하여서 또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첫 특송인데요. 교역자와 또 교역자 가족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기도의 불길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기도처가 항상 열려 있으니 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사는 제일성도교회 이운창 목사님이십니다. 재직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해를 즐겁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신임재직 교육은 같은 날 저녁 예배 전인 오후 5시 30분에 중등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집사님들께는 교구 교역자님들께서 별도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